오늘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부모님들을 막 들들 볶는 겁니다. 이렇게 볶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야 돼. 새벽 기도 나가야 돼. 막 부모님이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지금 어린데 무슨 새벽 기도냐? 아니야, 새벽 기도 나가야 돼.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10,000원 받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아니, 10,000원 안 줘도 가.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잖아.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아이가 그 의미를 알더라고요.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특별하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함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줄 게 많은 거예요. 소망을 더하기 위하여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더해지는 것이 이번에 샘 솟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지는 소망을 더해 주실 거거든요. 그 제목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부흥성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뛰는 거예요. 다시 뛰는 거. 그럼 요번에 회복을 기다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런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 생명 더함 축제가 준비되고 감사 더함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다 더해질 테니까 우리 계속 권면하고 독려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핫 이슈가 있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계속 납치되고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납치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조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정신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캄보디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왜 자꾸 우리만 탓하냐? 너희들 나라에서 이리로 가면 불법적인 취업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도하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속아서 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계도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적반하장처럼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려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렇게 만든 일이에요. 무슨 시대 정신이요? 짧은 기간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을 하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짧은 시간 어렵지 않게 쉬운 일 하면서 수입을 벌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한 번의 유혹과 선택에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멸망으로 들어가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이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분법입니까? 아니요. 인생은 일원론입니다. 일분법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열기가 없으면 차가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지면 반대편이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다양한 길을 가고 수많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둘로 나눠진다고 해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제가 하는 말이면 경고 안 삼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두 길밖에 없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그 좁은 문도 사실은 여러 개의 문이 아니라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 유일한 길을 놓치면 그게 넓은 길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속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한 가지 문. 같이 한번 외쳐보죠.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온갖 일들을 다 해도 예수님 빠지면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 들어가면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길을 찾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만 보세요. 아멘.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어도 예수님께 가는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어떤 길 가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기대와 모든 꿈들 속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함께 걸려 있다면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기대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인지 보아야 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냐, 예수님께 가는 길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정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고스러워도 힘이 들어도 그거 좀 불편해도 예수님이 기준이다.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앞에서 생각을 오늘 밤에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큽니다. 넓습니다. 쉽습니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와 같다면 크고 넓고 쉽고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여도 영원한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이니 쉽고 편하고 넓으면 의심부터 하세요. 이건 넓은 길 가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두고 와도 핸드폰은 못 두고 간답니다. 이 시대의 필수품 아닙니까? 학생들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가거나 뭐 주일에 보거나 사람들 보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학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쉬운 길이 핸드폰 지워주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들 울음 잠재우는 일, 핸드폰 지워주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이의 뇌는 멈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멈춰가고 자극에 노출돼요.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져 가죠. 가장 쉬운 길, 그게 넓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매번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문제야. 여러분 쉽고 편하고 재밌고 순간적인 것, 그거 참 어려워요. 어제 우리 자녀와 가족들하고 이제 닭갈비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연인 둘이 들어와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서 닭갈비를 먹는데요, 분명 먹고 있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면서 닭갈비를 먹고, 이게 왜 연인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핸드폰만 보면서 닭갈비를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내가 자꾸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건 넓은 겁니다.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는 하나고 좁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오해예요. 좁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좁은 문 가는 길은 어렵다? 그거 오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으로 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속 오해들부터 빨리 제거해야 돼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라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속여놓고 그게 진짜처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그렇지만 그거 어려운 길 아닙니다. 저요,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박태모, 거꾸로 하면 모태잖아, 모태. 그러니까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 이름을 잘 줘야 돼.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어려워. 30이 훌쩍 넘어가는데 자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귀는 것도 어렵고 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그냥 일사천리로 너무 쉬워요.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쉬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렵죠. 조건 따지니까 어렵죠.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여긴 다 어려우신가 보네.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좁은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오해와 왜곡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세상 가치로 평가하려고 드니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안 되겠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아니요. 사랑하면 쉬운 것입니다. 넓은 문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는 직분자나 성직자 중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이들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는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고 말해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몰라서 넓은 길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왜 온전히 따르겠어요? 안 따르면 지옥 갈까 봐? 아니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온전히 따라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편안한 길을 갈까? 왜 이렇게 길이 거칠어?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기에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탄식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때로는 어떤 때는 한 사람밖에 안 남기도 해요. 역대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당시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랑 싸우려고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같이 연합군을 결성하려고, 우리 이번 전쟁에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선지자들을 모아보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뭐가 찜찜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에게 물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들 외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사람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은 안 불렀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얘는 물었다 하면 이상한 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심각한 소리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길을 콱콱 꺾어놓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걸음이 넓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생명의 문 되시는 유일한 길, 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정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의 샘이 회복이 되면 터져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번에 다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으니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좀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제일 좋으시죠? 예수님 제일 좋으시죠?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사랑 고백하고 나서 말씀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요, 정말 큰 복이 뭐냐 하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다음 걸음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좁은 길 가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는 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부흥회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뭘로 내가 좁은 문 가는지 점검하느냐? 입은 옷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입은 옷을 점검하라. 여러분, 옷 잘 입고 계십니까? 오늘 제 옷이 뜯어져 가지고 우리 오장로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옷 하나도 매무새가 잘 나오려면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겉모습은 착하고 선하고 존경받고 할 만한데,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목적을 위한 듯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입은 옷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진영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전도하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동차 정비소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비소 사장님이 나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쯤 되셨나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은 시절에 청혼의 꿈을 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정비소를 차리려고 돈도 모으고 사랑하는 애인도 생겨가지고 결혼도 준비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저분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서로 친하게 됐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급하다고 금방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 몇 천만 원을. 근데 차일피일 주지 않습니다.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될 자금인데, 정비소도 차려야 되는데. 그러더니 계속 핑계만 대고 미루더니 결국에는 갚을 돈이 없다고 떼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여자친구는 이제 떠나가 버리고요. 사업도 할 수 없어서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분노만 남은 채로 삶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예수 안 믿어요. 그 장로님은 아마 여전히 멋스럽게 점잖게 세상 착한 척하면서 착한 척이라기보다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며 여전히 사람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을 착각하며
그래도 내가 괜찮지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예수면 나 안 믿어요 했던 그분도, 그 목사님이 내가 그 장로님을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로 나오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하고 있는데요, 마음 상한 이들 많을 것이고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예수님의 포장을 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것도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옛날 강사님이신데, 이 옛날은 어려워가지고 고무신을 그렇게 잘 달아버리니까 이게 하나 받으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고무신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학생 때 너무 아까우니까 고무신을 손에 들고 맨발로 다녔다는 겁니다. 왜?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신으면 달아서 구멍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니고 있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야, 그냥 신고 다녀. 야, 이걸 신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 고무신이 빵꾸 나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야, 나 봐. 나 고무신 오래 신잖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너는 고무신 오래 신는데 어떻게 신냐? 나는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다가 누가 지나갈 때 되면 내려가지고 신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손에 끼고 가. 그래서 오래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매번 그렇게 새 것 같은 고무신을 그렇게 신고 아무리 신어도 닳지 않는 거예요.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냐? 넌 어떻게 이렇게 고무신을 오래 신으냐?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 아직 이해가 안 되셨군요.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나 교회 다녀. 교회 갈 때마다 하나씩 바꿔 신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별난 사람 다 있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자기 집에 새로운 탁자랑 가구랑 사면서 전에 쓰던 거 버리기 아깝다고 이거 교회에서 쓰면 좋겠어요 하고 교회에다 갖다 줬는데, 그 쓸만에다 갖다 준 거 보니까 천 다 떨어지고 탁자는 오래되고 낡고 나중에 교회에서 돈 내서 버렸어요. 별난 사람 다 있습니다. 내 것도 내 거고 교회 것도 내 거고 교회 성도 것도 내 거고 교회에 와서 아무도 안 보면 은근슬쩍 집어가고.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것도 내 것, 교회 것도 내 것, 교회 성도 것도 내 것, 너무 남아있는 것도 내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꿈을 꾸신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꾼 꿈이지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인 줄 알았더니 큰 사람의 물이더랍니다. 이쪽은 누가 보아도 지옥이고 이쪽은 누가 봐도 천국인데 거대한 강물 같은 무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둘은 확실히 알겠대요. 둘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위쪽으로 계속 가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로 가는데 저거는 죄인들이겠구나, 대번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 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완전 새까만 것도 아니고 완전 하얀 것도 아닌데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옥 쪽을 향하여 큰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나의 환상에서 이렇게 본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넓은 길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 경고들이 너무나 가볍게 들려져서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속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 생명의 샘으로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샘이 솟아야죠. 이번 부흥회 때도 예수 샘이 솟아올라야 돼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들어야 돼요. 주여 이번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번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번에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길 가는 성도는 조금 달라요. 좁은 길 가는 성도는 양의 옷을 입은 성도가 아니라 양인 성도인 겁니다. 그냥 양인 겁니다. 양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식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 저는요, 초식동물이 다 약한 줄 알았어요. 초원에 사자가 나타나면 다 벌벌 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도요, 벌벌 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자가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황소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사자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사자가 목덜미를 확 물라 그랬더니 오히려 고개를 숙여가지고 뿔로 치는데요, 사자가 찔려서 죽더라고요. 초식동물이요, 약하지가 않아요. 여기 다 풀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초식동물도 다 약한 게 아니에요. 광야의 소들은 잠잘 때 엉덩이를 맞대고 잔답니다. 맹수가 오면 뿔로 받아야 되니까요. 말들은요, 머리를 맞대고 잔답니다. 왜? 뒷발로 쳐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양들은, 광야에 사는 양들은요, 무리지어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빠르지도 않고 앞도 잘 못 보고 잘 듣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작고.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희생하면 맹수가 배불러지면 사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아요. 힘도 없어요. 그냥 희생당하고 끝납니다. 이 양이 사람 손에 길려지면 털 주고 젖 주고 때 되면 생명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는 성도는 이리의 옷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 아우, 양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지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정말 양처럼 목소리가 작으셨더라고요. 변명이나 험담이나 원망이나 남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류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양으로만 살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양의 옷을 입고 어린 양같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 옷을 입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으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죽음인 것을 믿으시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것임을 믿으시라. 연합되어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아니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양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양의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옷을 믿으십시오. 그 옷을 입고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오. 생명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생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눈 때문에 체면을 만들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삶을 억지로 경건하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옷 입고 사는 거죠. 밥벌을 하려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 생명, 양된 생명이라는 거죠. 이번 특세에 예수 생명의 생명력, 그 생명의 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는 성도는 칼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며 흉내내는 외식과 가식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린 양 예수 생명으로 양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갈 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양의 걸음인가?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양답게,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한다, 양답게 끌려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좁은 길 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맺히는 열매를 보라. 여러분, 자기를 오늘 들여다보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좁은 문 가는 성도는, 오늘 마태복음 다 읽진 않았었지만 7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인지 좋은 과실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저주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가시나무 엉겅퀴입니다. 또 다음 거 띄워줘 보세요. 잘 보이나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아주 이파리도 없이 나온 게 이게 엉겅퀴 가시나무입니다. 또 다음 거. 저것들은 저렇게 수풀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가시만 남은 채로 수풀처럼, 광야에 가면 저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무성해도 유익한 열매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화초도 되지 못하고 약재로도 못 쓰고 목재로도 쓰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왜냐? 너무 얇고 너무 삐쩍 말라서 불을 붙여도 이내 꺼져버리거든요. 오죽하면 다윗이 이 가시 엉겅퀴를 가지고 이런 글도 써요. 시편 58편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덤불에는 불 붙어봐야 강한 바람 한번 불면 꺼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넓은 길 가는 사람이 가시 엉겅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가시 엉겅퀴가 뭐냐?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힌다. 가시 엉겅퀴일 확률이 높습니다. 찌르는 사람. 가시 엉겅퀴는 찌릅니다. 남을 찔러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말과 행동을
아무때고 쏟아내고 참아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찌릅니다. 급합니다. 공격합니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길,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한번 쏟아내면 쉬우니까요. 그 편하고 넓은 길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삶이라면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생명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교리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과나무엔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데 예수 생명이 된 사람에게서 찌르고 때리고 괴롭히고 뾰족하게 감정을 토해내우며 수많은 사람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 성숙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라면. 근데 안 변해? 그건 가시엉겅퀴인 것입니다. 또 가시엉겅퀴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엉클어진다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풀을 이룹니다. 무성하게 수풀을 이루면요, 다른 좋은 것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끼리끼리 어우러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가? 가정도 혹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같아 보여도 집에 와서 순 남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이미 가시엉겅퀴로 수풀이 가득 찬 것입니다. 심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가니까, 11조 하니까,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도 하니까. 그런데 가정으로 가보면 온통 남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엉겅퀴.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가시엉겅퀴. 어느 분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집에서도 후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결단을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그분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남의 얘기가 입에서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후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삶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몸에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뭐 하기도 전에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판단하죠. 여러분, 가시엉겅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엉겅퀴는 이렇게 숯불이 된다니까요. 그걸 넓은 길이라고, 회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엉겅퀴가 되어 마음도 죽이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가정을 떠나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은요, 예수 생명의 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시를 제해버리고 예수를 따라 가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도요, 엉키긴 엉키는데 넝굴채로 엉켜가지고 굳건하게 잡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가더라고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건 탁월한 비유인 겁니다.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예수의 열매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삶이 일어나는. 처음에는요, 포도나무도 작습니다. 작아도요, 하나 두 개 열리다가 이게 조금 더 크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 제가 오늘 자료는 안 찾아왔는데요, 농사를 되게 잘 짓는 전라도에 포도원 농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거의 200m를 뻗었더라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거의 100m, 200m를 이 철사줄을 잡고 다 뻗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서 오늘은 더뎌 보일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붙어 있으면 점점 확장되어서 수백 미터까지 가지를 뻗고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귀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 가볍게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 애들 그렇게 잡지 마. 여러분, 뭐가 사는 길인데요? 말씀이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생명을 잡아야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생각대로 하나하나 힘들지라도 순종해 보면 열매마다 가지가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맺혀져 있는 영광을 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여러분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 기도의 포도송이, 충성의 포도송이, 예물의 포도송이, 전도의 포도송이 계속해서 맺혀져 가기를 바랍니다. 포도 열매는요, 자기를 위해 열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열리죠. 다시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리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열리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좁은 문 가는 사람, 양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열매 맺어가는 사람, 그 삶을 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갈망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며 결단하며 다시 일어나는 밤이 오늘 밤이 되어야 합니다. 독사와 젖소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율법주의자가 먹으면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칼날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이 먹으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덤불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로 태워서 농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많다면 하나님은 그걸 태우는 작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계속 태워지고 있어가지고 뭐만 드러나면 꼭 거기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막 씨름하다가 보면 주님이 그건 이것 때문이야 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타는 게 복일까요? 안 타는 게 복일까요? 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할까 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면 내가 죄졌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변할 것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내를 키우려고 하시는 거면 인내를 키울 수 있도록 이건 그것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답게만 살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양답게, 포도나무 가지답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신하답게, 예수를 남편으로 모신 신부답게, 생명답게만 살면 천국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생명대로 삽시다. 예수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생명답게 마음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생명대로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생명인데 세상에 물들어 그 걸음을 못 가니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옛사람은 가짜요 예수 생명이 진짜니 진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답게 손을 뻗어보고 걸어보고 행해보고, 그건 옷을 가짜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굴복하여 하는 일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8절 말씀 보면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버려 이제 너가 왕의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게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눈뜨시라. 이게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보시고는 사울왕은 내려놓게 하시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저 초원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얘는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네. 얘는 나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주로 믿고 살아가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정말 주로 모시고 살아가네. 웬만하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자기 생명이 위급해서 도망갈 텐데 아버지가 맡긴 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할 양들 내가 어떻게 빼앗겨 오히려 곰과 싸우고 사자의 입을 찢어? 야, 내가 맡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 초원의 소년 다윗.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이 될 걸 바라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특별한 것을 해내겠다고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정도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신대요. 알아서. 먼저 그 나라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우리가 생명답게만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만 살면, 종답게만 살면, 양답게만 살면, 포도나무 같게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여기다가 줘야 되겠다. 예수 말교회에 줘야 되겠다. 성도들의 가정에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예수 생명답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이 나라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 나라를 거룩으로 물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거든요. 야망이 아니고요, 크고 대단한 걸 바래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심령이 양다워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예수 생명, 예수의 양답게, 포도나무답게만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를 주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알아서 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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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셔서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벌써 1년 됐더라고요. 특세를 딱 1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다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광주 예수마을교회에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나를 키워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응답을 받아서 여기 왔지만, 그럼에도 광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목회자의 문을 열어주셨고 만들어주고, 또 그곳에 성도를 보내서 그 성도들도 나와 함께 크며 10년을 내가 목회자답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다려주었던 성도들을 두고 온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면 저는 일이죠. 함께 해준 그 사랑의 빛을 뒤로 하고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왔더니요, 지금도 또 계속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목사님들이 세워놓으시니, 귀한 목사님이 세워놓으시고 귀한 성도들이 헌신해 놓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부족하나마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여기서 또 빚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그냥 보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실까, 얼마나 이거라도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으실까. 그런데 말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참았다가 한마디. 그래서 은퇴하시면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그 한마디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없을 텐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저는 자꾸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리입니다. 가시엉겅퀴입니다. 반드시 생채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서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사실래요? 옆집 아저씨는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 아버지는 가난합니다. 누구랑 사실래요? 내 사랑하는 남편은 가난합니다. 옆집 남편은 부유합니다. 누구랑 사실래요? 옆집 남편이요? 만일 그래도 옆집 아저씨, 옆집 남편만 부러워하고 비교하면 신분은 안 바뀌는데 우리 아빠와 우리 남편이 상처가 납니다. 생채기가 나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비교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내 목원들, 내 식구들, 내 성도들 소중히 사랑하며
포도 열매 맺어 가시자고요. 이번 부흥회 때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은요, TV 보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이런 일들 자주 일어나잖아요. 제발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연예인들 막 날씬한 거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쟤 왜 저렇게 날씬하고 예쁘냐, 나는 이게 뭐냐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러게 왜 그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내 눈엔 당신이 제일이야. 연예인들은 바꿈 거 얼마나 애쓰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사실 저 사람들 다 돈으로 하잖아. 돈 주고 PT하고 주사 맞고 약 사 먹고 살 빼고. 쟤네들 다 돈 주고 약 사 먹고 뺀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줘서 약도 못 사주고 뺄 수 있게 못 해줘서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서 고마워, 당신이 제일이야. 이러면 20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부족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했죠. 가난한 아빠, 가난한 남편.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신랑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아빠냐고요. 가난한 신랑이냐고요. 부족하시냐고요. 온 세상을 다 가지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포도나무 가지로만 살아가십시다. 양으로만 삽시다. 아직 하나 더 있지만 여기서 짧게 끝내려합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바꿔서 생명답게만 살아가는 우리 예수 마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와 이번 부흥회 모든 과정 동안에 예수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특별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